설교 제목으로 정해놓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아주 마음이 답답하고 막 울적하기도 하고 전보다는 다른 그런 좀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 중에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사역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병들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치료해서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냥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쳐줬다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고쳐주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시는 목적이 뭐냐? 사람답게 살라 그 말입니다. 사람같이 사람답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우리에게 말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일이 있었고 38년 된 환자도 그냥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게 됐고 12년이나 혈류병 걸린 여자도 주께서 말씀하시니 혈류가 그쳤고 안진뱅이도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났고 소경도 눈을 떴고 문둥병도 고침을 받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고 순종할 때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문제인 줄 이해가 가셨죠? 믿고 따를 때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내게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일이 내 안에서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이다. 또 그것이 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유를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만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을 보이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귀도 먹고 말도 벙어리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더니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서 데리고 가시더니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을 양쪽에다 놓고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다 대고 에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에바다라고 하는 뜻은 열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볼 때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으며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겠느냐? 탄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간섭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야, 네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귀도 먹고 입도 굳었으니 어떻게 살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하시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귀로 듣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원하는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귀는 안 들리고 말은 할 수 없으니 고작 할 수 있는 게 뭐냐? 배고픔을 면하는 것뿐이에요.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배고픔을 면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 앞에 가서 손을 벌릴 것인가? 이 사람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구걸하는,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누가 내게 양식을 줄며 누가 내게 밥을 줄 것이며 누가 나를,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구걸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삶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 주기를 원하면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느껴졌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순간을 여러 번 이렇게 느껴봤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귀먹고 벙어리 된 사람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입이 있지만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산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배불리 먹으며 사람들 앞에 대접을 받으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한 사람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지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소리를 해도 나는 귀먹은 사람처럼 내 생각이 먼저고, 내 방법이 먼저고, 내 삶이 우선이고, 어떤 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항상 세상 말로 짓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 인생이 되었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어떤 태도를 가졌었나? 어떻게 했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심령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었나?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했나?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부가 같이 살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해도 소리를 치고 손짓발짓을 다 하면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그 삶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죠?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돼. 밤새도록 말해도 안 돼. 손발을 다 움직이고 소리를 질러서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겠습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저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콧물을 흘리고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해도 나는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저 세상 말로 짓거리고 있었다면 그 상대방 앞에 나는 얼마나 신경을 쓰는 사람, 속 썩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서 입으로 말을 하며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없이는 하나님과 소통도 어렵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도 어렵습니다. 저는 평생을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 군데 다니면서도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별 소리 아니었는데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엎드려져서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신앙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가슴을 찌르도록 예리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냥 아무 감정 없이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평생에 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존감이 강합니다. 누가 어떤 말 한마디 하면 며칠씩 삐지잖아요. 몇 날씩 삐지잖아요. 상대 안 하려고 그러죠. 바른 말을 해줘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자기의 자존감이 너무 정확하고 그것이 너무 굳어 있어서 그것을 깨트리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채찍도 주시고 때로는 죽을 일도 만나게 하시는, 그렇지 않으면 쉽게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지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뭔가 다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또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찔리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그 은혜에 울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도 물론 신앙생활 잘 해오셨지만 이제 오늘 이후로는 더 내 귀가 하나님 앞에서 열려지고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열려져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내 입에서 고백으로 감사로 기도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했어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경들아,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소경들아 봐라,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아주 이게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랬어요. 마음을 돌이키고 모두 우상을 버리고 악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했어요. 근데 그때 시대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양식도 많고 군대도 있고 말도 있고 전쟁에 나갈 장군들도 있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감히 누가 우리를 해칠 것이냐? 그래서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옥중에다 가두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아 돌아서라,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이게 뭡니까?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는 것이 귀머거리예요. 고백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벙어리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부강하던 유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진망개졌어요. 그 이스라엘과 바벨론은 1500km나 된다고 합니다. 거리가. 그런데도 전쟁을 일으켜서 덤비는 사람은 다 죽이고 그리고 쓸만한 사람은 다 끌어가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과부들이 길바닥에 다 넘어지고 어린아이들이 길바닥에 넘어졌는데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어서 혀가 전부 입천장에 들러붙는 일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한 결과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고 그렇게까지 하셨나? 왜?
그들 안에 강팍하고 완악함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들은 목이 곧고 완악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재난이 참 엄청 많았죠. 이 구약이 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먹을 게 있다고 입을 게 있다고 뭐 집도 있고 넉넉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 불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입김으로 바람을 불면 순식간에 요즘 여러분 저 유럽 미국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알죠. 그냥 뭐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그냥 온 동네를 하루아침에 쓸고 비가 그냥 순식간에 줘서 전부 동네가 다 없어지고 떠내려가고 이런 일이 지금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조용하고 축복받은 나라. 할렐루야. 계속 축복받은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구원받아라 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준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가서 보면 성령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왜? 어떤 기도를 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해야 될 기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그들의 기도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하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환상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귀먹은 자가 되어 있으면 어쩔까요? 지금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지금이 이제는 지난날의 모든 삶 중에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지만 지금까지 산 날 중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로 남은 일은 얼마나 됐을까 찾아보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축복받을 일은 얼마나 있을까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흥청망청 오늘이 무슨 날인지 내일이 무슨 날인지 상관없이 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지난 날의 과거를 돌아가며 죄가 내 속에서 묵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내 삶 중에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이 서야 될 일을 위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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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냥 늘 설교하니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는 말씀을, 설교 제목을 잡으면 일주일 동안 밤을 제대로 자는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먹어야 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이 말씀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증인입니다. 그렇게 저는 설교 준비를 합니다. 남의 설교를 베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서 큰 사고도 없었고 큰 병도 없었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참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 말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일을 엄청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생애 중에서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칭받는 흠도 티도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뒷사람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수년 전에 제가 액취에서 우리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 30명이 일본에서 한 20일 동안 그렇게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가서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에 따라서 말이 얼마나 바뀌고 그렇게 되나, 이런 것을 참 발견했어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인데 막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요즘은 5단도 나오고 6단도 나오려고 그래요. 간판 붙었다 교회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앞장섰다고 거기가 제대로 된 데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주셨겠습니까? 사람의 지식으로는 안 돼.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돼. 사람의 결심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거니와 죄를 이길 수도 없어. 그 성령의 힘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도 못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울 자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야 그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세의 성도는 어쨌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성령이 충만합니까? 이게 또 문제예요. 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성령이 충만함이 쉬운 게 아니야. 언제 성령의 충만합니까? 우리 안에 죄가 머무르지 않을 때, 죄를 죄로 알고 고백할 때, 죄에서 떠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보면 성령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 이 땅에 많은 주의 종들, 선지자들,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훌륭한 성령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우리 가정의 신앙을 바로잡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신앙의 모범 성도가 되고, 사회에 나가 살면서 모든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 사람이 믿음에 승리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는 그 행위는 돋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빛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소금의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냥 구별이 없어요.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뭐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식어지고 성령도 떠나고 뭡니까? 죄만 짓고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게 말세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혀가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볼래요? 자, 우리 손이 예수님 손이다 생각하고 귀에다가 한번 끼워보세요. 양귀에다가.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바다 시작. 아이 시원찮어. 다시 시작. 귀가 먹었더니 잘 안 들려요. 다시 시작. 우리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들려지고 성경을 읽을 때도 들려지고 설교를 들을 때도 들려지고 성령의 소리도 들려지는 그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혀가 풀려야 되겠죠. 자, 한번 예수님이 침을 뱉었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혀에다가 댔어요. 자, 한번 해볼래요? 시작. 에바다. 네, 에바다는 열려라 이런 뜻입니다. 열려라.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한 번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일생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런 순간을 갖지 못하는 게 우리 믿음 없는 거예요. 이런 순간이 있어져야 됩니다. 뭐 때문에 똑같이 밥 먹고 있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뒹굴러 가면서 침을 흘리고 눈물을 쏟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밤을 지새면서 금식을 하면서 밤이 맞도록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끝쳤으니 교회도 메마르고 성도도 메마르고 다 메마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세의 교회들에게 아까 에베소교회처럼 사랑이 메말랐다. 또 어떤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쫓았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을 쫓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말을 쫓았다. 발람의 교훈을 쫓았다. 또 어떤 개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은 우상을 받아들였다는 거야. 교회 안에 우상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왜? 뭐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이 없어 행위 없는 믿음이야. 어떤 교회는. 또 어떤 교회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해서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다.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숫자지만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교회도 있었다. 이게 말세교회야. 뜨겁지도 아니하고 행위가 없어. 사람의 교훈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상을 용납하고
이런 일이 말세교회에 생긴다는 거예요.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신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다. 이거 잘못된 거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떤 신도 어떤 영도 하나님 대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거를 그냥 다 용납하고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막 중들을 데려다가 여기다 설법을 시키고, 큰 교회, 우리나라 아주 최고 큰 교회, 아주 그 이름도 대단한 목사님이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냉정해야 됩니다. 맺고 끊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적은 교회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고 거기에 순종하고 합당한 본분을 찾고 순종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확정되고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에바다 시작. 네, 열릴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설교를 듣는 게 달라져야 돼요.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말하는 것도 달라져야 돼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보장하는 축복된 삶,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기업과 모든 행함에 하나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혀를 풀어주셔서 말씀을 들으며 합당한 신앙 고백을 하며 우리가 해야 될 말을 바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여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